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본당에 등이 하나가 고장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스위치가 막 열려 있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되는 것 같은 상황, 4개가 다 돼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가 스위치가 고장난 것 같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 참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때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위치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내가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되새기면서 혹시 내 삶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잘 맞물리지 않는 고장나고 삐뚤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주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온 것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라는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이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무너진 것들, 고장난 것들이 다시 한번 재정렬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한 주의 중심 이 시간 주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살아갈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 시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의 이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을.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를 향하여서 한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에, 마지막으로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영원하신 사랑이, 그 위대하신 사랑이, 그 신실하신 사랑이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부어졌습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를 품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힘입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은혜를 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전하는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넘치게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구약으로 예수님을 만나다 19번째 시간, 원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원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민수기의 말씀의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로 그분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정비하시고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직접 동행하시면서 광야의 전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나만 먹는 것이 고통스럽다면서 고기를 달라며 원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백성이 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기브롯 핫다와라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으로 그 장소가 불리게 됩니다. 이러한 원망의 마음은 더 심각해집니다. 결정적인 배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바로 앞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출애굽 이후에 백성이 도착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의 믿음 없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땅을 악평하기를 그 땅이 자신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들은 그저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절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불신의 말이 가득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지 못하는 거의 영적인 소경의 상황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황당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시면서 차라리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간절한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두 광야를 헤매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묵상할 민수기 20장이 되었는데 민수기 19장과 20장 사이에는 약 38년의 기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38년 전에 동일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에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에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내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나 아픔을 경험한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라고 우리가 종종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가데스 바네아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거의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냈느냐?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는 것이 더 좋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성은 참 악하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마치 출애굽 1세대는 너무 부족하고 순종이 없었는데 출애굽 2세대는 너무 훌륭하고 순종을 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별반 다르지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여전히 인내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20장 10절과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음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너무나 분노를 한 겁니다. 순간 혈기를 부립니다.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넘어서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칩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심지어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로움과 모세 자신의 뜻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장 완벽하게 유일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구약의 말씀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에돔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편하게 진군하기 위해서 길을 터달라고 부탁합니다.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그걸 거절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서 거친 광야길로 우회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21장 4절과 5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말합니다.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좀 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라는 고통에 대한 호소가 아닙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끌어냈느냐라고 하는 악한 원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운 게 너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제일 마음에 남는 것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마르고 여기서 30분만 서 있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자유를 맛보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없이 원망하는 악한 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유일한 살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세가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올리면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어떤 중요한 장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모세가 들어올린 놋뱀을 그저 쳐다만 보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마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사랑받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그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의 문맥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에 방금 우리가 묵상했던 그 민수기의 말씀을 맥락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광야에서 들려진 뱀을 보기만 해도 죽음을 피하고 죄를 용서받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만으로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민수기로 돌아와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을 점령합니다. 거침없이 전진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합니다. 요단강 동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두려움을 떤 것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입니다. 발락은 생각하기를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부르는가? 그 당시에 유명한 주술가, 점술가인 발람을 부른 겁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그리고 발람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발람이 발락을 향해서 나귀를 타고 나아갈 때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길을 가는데 나귀가 천사를 본 겁니다. 소위 말해서 영적인 세계를 본다 하던 발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죽음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나귀가 길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을 보고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발람이 못 가게 길 옆에다가 몸을 부딪히고 난리를 칩니다. 화가 난 발람이 자기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민수기 2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이렇게 말한 거죠. 29절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상 동물이랑 말싸움을 해서 진 사람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아이러니는 무엇입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정말 지혜롭고 탁월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리석어지려면 그 끝을 모르고 추락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발람이 보여줍니다. 발람이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탐욕에 젖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그 길을 갈 때 짐승도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발람이 발락을 만나는데 발람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2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발람이 쉽게 말해서 코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자기가 가면은 마음껏 저주도 하고 돈도 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가 말하는 것만 말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발락 앞에 와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저는 무슨 말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입에 주시는 말씀만 말할 뿐입니다라고 너무나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축복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약에서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메시아 예언 중에 하나를 이 발람의 입으로 예언하게 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는 하나의 별, 그리고 하나의 지팡이, 왕의 지팡이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그 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는 것은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점술가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오히려 예언을 하게 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승리라는 것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화가 종종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많이 화가 날 때는 성도님들이 소천하시는 그 자리 혹은 병원에 갔을 때 그렇게 화가 많이 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헤어지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 때문에, 죄의 저주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구나라는 것이 그렇게 저를 화가 나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왜 사망을 이기는 것이 승리가 됩니까? 그것은 아담 이후에 죄의 대가가 바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그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두렵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승리,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안 됩니다.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란을 통해서 그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장면에 나오지 않지만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발람이 저주하는데 실패하니까 결국에는 그가 다른 계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적인 유혹과 거기에 연결된 우상 숭배에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연병이 퍼집니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또 다른 모압 미디안의 여인 한 명을 자신과 동침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데려온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은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공동체가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또 그런 죄를 짓고 있는 한 인간의 뻔뻔한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일어나는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그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단번에 2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이스라엘의 연병이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비느하스를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나의 질투심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을 향한 열심을 가진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 감동적인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누구 장로님은, 누구누구 목사는, 누구누구 집사님은 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 분노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33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의 여정을 압축적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질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질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의 말씀을 쭉 기록하시다가 거의 마지막에 가는 33장에 이르러서는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광야를 처음에 출발한 그 여정의 시작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면서 광야를 지나오는 모든 여정들을 지명을 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절에서 17절까지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의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의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의 진을 치고라고 말씀합니다. 진을 치고가 계속 반복됩니다. 기브롯 핫다아와는 어디입니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원망과 탐욕을 담고 있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한 순간부터 모든 일정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은 것, 때로는 순종한 것, 때로는 불순종한 모든 장소까지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그들과 친히 동행하시고 그들을 은혜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도록 하십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이지만 미리 땅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경고를 하십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지금 민수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시고, 이것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유업을 받고 나서 그들에게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끊어내야 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차별을 하고 인종을 차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순결하고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잘 보호하고 아끼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명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민수기는 원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민망할 정도로 끊임없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분의 백성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위대함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은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인내하시고 책망하시고 타이르시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인내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몰려오는 세상의 유혹과 나의 내면의 원망을 이겨내고 오직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저도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 찬양은 단순히 정말 어떤 찬양이 아니라 성경의 그 복음의 은혜를 너무나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귀한 찬양입니다. 이 시간에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할 때 정말 예수님만이 내 힘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이유입니다. 주만 따라갑니다. 내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 노래합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가사를 묵상하며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송. 그 이름의 생명이,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한번 말씀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넘치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망의 말이 우리 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섬기는 열심과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진정한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들로 다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넘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지치고 하나님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악한 원망의 말이 우리의 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입에는 감사의 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언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섬기는 열심과 하나님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진정한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나와 수처럼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의 질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런데 결론은 좋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의 결정과 나의 판단이 마치 대단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어리석은 길을 갈 것입니다. 어쩌면 발람보다 더 어리석은 길을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볼티모어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때만 잠깐 기도하고 그저 때가 되면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시로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기도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52년 전에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발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도로 영적인 눈을 뜨기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볼티모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부터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삶을 맡기기 원합니다. 기도로 교회를 주님 앞에 맡기기 원합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충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주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하나님,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겉모습이나 교회의 규모나 헛된 것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절실하게 기도하며 더 진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세지만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무시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를 여전히 은혜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권면하시고 타이르시며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모든 순간에 설마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죄로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시며 영원한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말세지 말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 볼티모어 교회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고 앞으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진실한 순종과 기도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